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우리는 악한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함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우리 선포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2절로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세.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제사들.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럼 지렁이 돌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마음 다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드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가도록.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땅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리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와 원자력 동안교회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열과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저희의 눈에는 여러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여서 때로 낭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어여쁘고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저희 안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안의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아껴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재정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작은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중보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츠브릿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의 예배와 찬양하는 시간, 부서 모임 시간과 임쓰리 GBS 등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들이 귀하게 양육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름 성경학교 농선봉 등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 기간 동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지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자들이 건강하게 양육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원들을 잘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목장들과 소그룹이 든든히 서가며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주의 말씀을 삶에서 흘려보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큐티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는 주일 저녁 찬양팀과 설렴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일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려지는 책입니다. 66권 모든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진정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고, 존 칼빈은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고백론의 저자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되었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로마서 강의 제7권에서 로마서 1장 이 한 장만으로 한 권의 강해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중의 복음이며 복음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전부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이 있는데 이를 바울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에게 총 4편의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 이 책은 개인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총 9편의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중 9편의 편지 중 8편의 편지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다시 서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권, 이 로마서만은 바울 자신이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바라며 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하에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기원은 언제 태동되었는지 알 수 없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언제 태동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교인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로마의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에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입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서를 공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였던 그들이라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로마 교회가 생성되어 로마 교회가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집필했냐면 바로 이곳 고린도에서 집필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대표적 항구로 외향입니다. 저 끝에 있는 외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터만 남아 있지만 여기는 이 갱그레아 항구가 아주 왕성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지중해 전체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고린도, 저 중앙에 있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이 항구가 있는 이 고린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지중해로 왼쪽으로는 발칸 반도로 갈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이 고린도 갱그레아 항구였습니다. 바로 여기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로마서에 추천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천한다고 하니까 뭐 어디를 추천해서 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베베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바울이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는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가이오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영접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후에 고린도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은 고린도의 유력한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함께 문안했다는 것과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해주었음을 통해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집필되었음을,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하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두 가지로 그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생적으로 태동된 로마 교회의 신학적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서신서의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신학적 논문 형식을 빌려서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성화돼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궁극적 선교 목적지를 위해 이 로마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명입니까?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뜻합니다. 바울의 궁극적 선교 목적지가 바로 이 서바나였습니다. 지중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위치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하여서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갈라디아, 비시디아,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간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3번이나 이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성경으로 의하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이 3번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의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었기에 이 넓은 지역에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이후에 있는 로마와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내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방문할 것인데, 내가 이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로 삼아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관점으로 서바나는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땅끝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경유하여 그 로마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전진기지 삼아 서바나까지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로마, 그리고 저 끝 땅끝 서바나까지 나는 오로지 이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바나로 갈 때의 제일 마지막 구절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안디옥 교회처럼 나를 어디까지 좀 보내달라? 서바나까지 좀 보내달라. 내가 복음 들고 거기 가겠다. 나를 좀 보내달라. 너희들이 그 역할을 좀 해달라. 그의 머릿속에는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미치광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집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집필할 그 고린도에 있었을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입니다. 뭐 지금은 60세는 청년이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60세면 매우 고령의 나이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 최소 80세에서 90세는 될 겁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바울은 오로지 내가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간 20여 년 동안 세 번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깨우쳐주고 자신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집필했다는 말입니다. 고령에 놓인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며 마치 빨래를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오게 짜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며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얼마나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 이 서론 단 한 구절부터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의 첫 구절, 첫 인사, 첫 단어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바울의 비장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토스 이에우스. 바울은 종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바울은 종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종이다. 종으로 쓰인 헬라어 둘루스는 노예 혹은 종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종과 노예가 없는 시대를 살지만 이 로마 시대에서 종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종이 된다는 것, 둘루스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단 한마디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루스, 노예라고 한 것은 바로 나는 주님 앞에 단 한마디도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둘루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나는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율성을 파기하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루스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루스임을 고백합니다. 바울 둘루스, 파울로스 둘루스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노예 둘루스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입니다.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데 이 사도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사도는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쓰인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전달자, 위임자 혹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는 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는 사람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지금 못 만났는데 저기 누구에게 이 말 좀 전해줘.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말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야, 얘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거야. 무엇인가를 첨가한다면 이거는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아닙니다. 보내는 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사도로 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첨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위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종이 되기 전에, 이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둘루스도 될 것이고 사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바울은 종이 되고 싶어도 종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사도가 되고 싶어도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부르다라고 쓰인 헬러 단어는 클레토스인데,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칼레오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초대하다,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연회에 초대될 때 쓰이는 단어가 칼레오입니다. 여러분, 왕의 연회예요.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에 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장, 그 연회에 초대받은 초대장이 있는 자만이 그 왕의 연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칼레오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아무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주어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칼레오, 강력하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바울이 종이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 성에 들어가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에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뜬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님의 칼레오, 초대를 받은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 순간 바울은 둘루스가 되었고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바울은 종이요 사도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칼레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초대하심에 반응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러 서반하러 갈 때 너희도 그 부르심 칼레오에 반응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이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칼레오 부르셨고 우리를 둘루스, 종이요 사도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칼레오, 초대를,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자율성을 파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첨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셔야 합니다. 노예가 되셔야 합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말씀하라 하면 말씀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둘루스입니다. 우리가 진짜 칼레오, 주님의 초대받은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는 보내는 자의 말만 전하면 됩니다. 보내는 자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둘루스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불사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바울의 심정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사도인데 거기에 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첨가물을 치지 맙시다. 우리 내 생각, 내 가치, 나의 정치 성향, 나의 생각, 나의 경제적 신념, 여기에 어떤 것도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라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1884년에 집필한 책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의 날에 50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성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여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따르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쓴 책이 바로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믿음의 이전의 무신론자일 때 쓴 책들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쓴 책들은 결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안나 카레나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썼다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부활, 고백 이런 책들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다라는 챕터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여기에 나의 신앙이 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기에 나의 신앙이 있다.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내내 강조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단순 명료하고 의심할 바도 없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준다고 그는 외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둘루스가 되셔서 예수 외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아포스톨로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외엔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지 말고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로마서가 되시고, 이 시대의 로마서로 살아가시고, 이 시대의 로마서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서바나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대언하는 사도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엔, 복음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 이 시대의 로마서가 되어 우리가 가야 할 서바나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어 종으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들 함께 모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 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큐티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자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